드립니다. 오늘부터요, 제가 4주간 바른 신앙과 교회란 주제로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각각 다른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집사님께 요청을 받았을 때 뭘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교회의 상황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른 신앙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에 걸쳐서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은 당신의 신앙 고백은 오늘 또 신실합니까? 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명설교자가 되려고 시간을 막 줄이려고 막 이랬었거든요. 잘 되더라고요. 역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노하우가 없어서 혹시 제 설교가 혹시라도 길어지더라도 하품하시면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하는 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애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세례요한, 어떤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니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곳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16절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 신앙의 고백은요 베드로 혼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한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였을 거라 봅니다. 세례를 받을 때나 또 기도 중에나 오늘과 같은 찬양 중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였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과 또는 주기도문을 통해 자주 이런 신앙 고백을 자주 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 고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참되고 신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신실한 신앙 고백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 중에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등과 같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요 뭐라고 말했냐면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보면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함께 어그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 또 자기의 형제에게 또 말합니다. 그때 그 형제가 똑같이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또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몇 장이에요? 오늘 읽었던 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갈릴리에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항상 함께하면서 산상수훈도 듣고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하고 그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복음을 증거하며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거든요. 그 70인을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귀신도 내쫓아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 이 질문은 방금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방금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열심히 따르며 헌신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저의 설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설교 주제가 여러분들의 과한 질문이 아닐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한 번 했잖아요. 주님, 왜 계속 물어봐요, 귀찮게. 남자들이 제일 싫어. 자, 종종 이렇게 연애하면서 자주 대답하기 어려운 게 있죠.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또 며칠 있다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100번 말했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남자분들은. 물론 결혼하신 분들은 그럴 필요 더 있겠죠. 연애하실 분들은 계속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어봤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에게요. 그냥 건성건성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기에 제가 이 설교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종종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질문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요, 목사가 되어 큰 능력을 나타내고 사역에 큰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 고백이 어떠냐?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실하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칭찬듣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 칭찬듣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더 헬라 문법에서 적용해서 한번 직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신학교에서 3년 정도 헬라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조금 활용해 보겠습니다. 조그만 능력을 여러분들 앞에 엿보이겠습니다. 이곳에서 헬라 문법과 시제를 적용해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현재 고백하느냐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이 워낙 번역을 잘 해놨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만 특색 있는 부분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너희는 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라고 말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즉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강조점을 두고 질문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제 말의 초점이 이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리더십을 포함하여서 여기 있는 작은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거든요. 먼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던?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다니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즉 주변의 소문이나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도 처음의 고백과 같이 신실한지 진실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도 또 행동들도 경험했습니다.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은 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과격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뒤집어 푸시면서 장사하는 사람 뒤집어 푸면서 그렇게까지 과격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은 가르치는 말씀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기도까지는 가능한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라. 죄인들과 자주 다니는 사람이야. 좀 뭔가가 불순한 사람이야. 뭔가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의 율법에 따지다 보면 이 사람은 결코 성전에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또 우리가 보기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있어. 그 출신 알아?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거기 장사꾼들이 사는 데잖아. 거기는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잖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그러죠. 원래 갈릴리는 유대 땅입니다. 근데도 이방의 갈릴리라 하냐면 그만큼 이방인과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활성화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거짓된 자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린 자이며 귀신만 들릴 뿐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자다. 기적과 이사가 바로 귀신의 힘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요. 그러나 제자들의 답변은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로 고백하니까 나도 선지자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나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며 거짓된 자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에서 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왜 저 사람 말 따라다녀? 제발 따라다니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런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과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초기 행적이라는 것을 강의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수많은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렸냐? 오병이어 그 사건 이후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아니 어떡해. 제자들이 말씀 정말 이제 더 이상 내가 소화하기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원수도 사랑하라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하고 떠납니다. 떠난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여러 차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답변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신앙 고백서를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적절한 신앙 고백을 진심을 다하여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의 출신이 뭐였든 자신들이 현재 느끼고 있던 걸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1세기 때 삼위일체라는 내용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아무도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자 유대 사회에서 뭐합니까?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라는 말들을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구원의 경험이 과거 구약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의 체험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체험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와,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바로 이러한 논증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경험의 입장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여러 차례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실한 답변이었고 그들 스스로 신실하게 따라다니고 열심을 다하여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도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의 답변은 주변의 말과 소문에도 상관없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고백은 주변의 다양한 말과 여러 가지 소문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결과이겠죠. 처음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그 중에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안드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안드레가 와,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요한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야고보에게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그 처음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확고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그들의 조건에 따라, 그의 분위기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고 따랐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굳게 세워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 칭찬받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들을 통해 증거될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시며 여러분에게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요 사도들을 절하평가합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인격까지 평가해버립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정직함과 일치시키려는 경향 때문이에요. 자주 설교자들이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말한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한 이유이겠지요. 그러니 좀 더 신중하고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와 달리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그들의 신앙을 물어본 것은 그들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진취적으로 점진적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질문은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되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직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르시되 너희들은 나를 현재 누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여러 진실되게 고백했으니까, 예수님도 그걸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현재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뭘 받고, 내가 과거에 무슨 은사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부분이겠지요. 카운팅 돼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를 또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현재 무엇인지를 듣기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가? 지금 이러한 교회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진실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들끼리는 사람의 그 직분과 그 이력과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그 배경과 그 성과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끼리 그렇게 보잖아요. 또는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너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면 얼마나 많은 성도를 데리고 있는지도 볼 수도 있겠고, 또 건물이랑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냐, 적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겠지요. 이런 것을 외모를 가지고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들끼리 판단할지는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현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현재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도신경 매일과 같이 해요. 그런 교리적 대답 말고 그 교리에 그 너의 찬양이 진실된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현재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력과 배경과 출신들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단 한 명의 자녀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후손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90살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에베레스라도 누구 다른 사람이라도 양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럽니다. 사라는 옆에서 이제 저 90 다 됐어요. 오시려면 50대나 30대 정도 오시지. 이미 포기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들처럼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의 교회 형편을 보시거나 또는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배경과 성과를 보지 아니하고요. 오직 현재 신실하게 우리 구주 하나님께 향한 그 착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거짓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내게 말합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속으로 웃잖아요. 왜 웃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도 이 부분을 깊이 한번 해석해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뭐 그지 뭐 나중에 뭐 비슷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식의 이야기는 성경을 너무 얇게 봐서 그래요. 깊이 쳐다보세요.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진실한 고백이 계속 여러 번 있었고 수많은 역경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들을 철학평가하면서 함부로 그들의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신중하게 관찰하는 그런 훈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여담으로 빠졌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열심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듯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제 여러분의 대답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우리에게 뭘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중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이 질문을 받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누구에게나 하지 않거든요. 즉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신앙 고백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동일한 신실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이루어하며 하나 되길 힘쓰기로 합니다. 이 교회가 리더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리더십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모두 신실한 고백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충영교회 성도들에게, 뉴질랜드 충영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응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진실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교류하며 안부도 나누면서 긴장관계에 있을수록 더 얼음을 깨고 서로 대화하십시오. 무슨 대화요? 신앙의 대화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3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리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니 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도록